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들, 그게 어디 있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다 있어요. 마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알아도 좋고 모르면 뭐 어쩔 수 없고가 아니고, 성도는 이 내용을 마땅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우리가 마땅히 성도로서 알아야 할 이거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될까요? 내가 열심히 학문적으로 성경을 파고들면 알 수 있을까요? 그게 안 돼요. 여러분이 은혜 안에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라는 걸 어떻게 아냐면, 어떤 학자들이 열심히 성경을 학문적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파고들잖아요. 몰라요. 근데 글씨 하나도 몰라도, 그런데도 어느 날 말씀 하나만 딱 들어도 아 하고 이렇게 깨달아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본인이 깨달은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있지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여기서 말하는 영이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 안 주시면 우리가 아무리 뭘 해도 몰라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다 그걸 이해하고 오케이 했지. 아니요,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처음부터 아예 죽어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시니까 그때서야 이게 그거구나 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지혜가 뭘까요? 메시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사역들 있잖아요. 행하신 일들, 그게 이해가 돼요. 왜 이렇게 하셨는지 그게 이해가 되는 거, 이게 지혜란 말이에요. 계시는 뭘까요? 하나님의 비밀을 이해하는 거, 이게 계시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나타내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지금 말한 계시라는 걸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인간에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그 일을 하세요. 이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르게 이렇게 다 하신 다음에 놀랬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먼저 말씀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그 일을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그러시는 거예요. 봐, 그렇게 됐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온갖 계시와 지혜를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우리 개인에게 적용할 때면 우리는 꼭 그래요. 내가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았나? 의심이 되잖아요. 이 부족한 내가 이걸 다 받았나? 다른 사람들은 막 놀랍게 막 받던데, 신령하게 막 받던데 나는 아닌 것 같아.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걸 다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자체가 이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라는 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아멘 하게 되는 거예요. 수긍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더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죠.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에게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다 있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을 알게 해요. 그 꼭 알아야 하는 그게 뭐냐? 그게 오늘 본문 18절 19절에 있어요. 첫 번째, 바울이 꼭 알기를 원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이게 문법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기는 좀 힘들어요.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한마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여러분, 어떤 게 더 이해가 돼요? 그럼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문법적으로는 맞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쓰는 어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몰라. 예. 그 한마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그거. 우리가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지, 지금. 우리가 어떤 소망을 품어야 하는지, 이걸 알아야 된대요,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는, 이게 지금 에베소서잖아요.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증거되는 말씀이에요. 이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어디서 또 보셨어요? 예. 요한계시록에서는 다 잘했는데 뭘 지적받았죠?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하고 지적을 받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뭘 지적받는 것 같아요? 15절 여러분 보세요. 15절. 믿음과 근데 뭐가 없어요? 예.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이 에베소 교회가 지적을 하나 받아요. 뭐냐면 믿음에 대한 소문도 들었고 사랑에 대한 소문도 들었는데 소망 얘기 안 하죠.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는 소망을 잃었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해 주고 싶었어, 지금 사도 바울이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이로부터 몇십 년 후에 사도 요한이 7교회에게 쓸 때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잖아요. 그 교회에 쓸 때는 상황이 또 달라졌어요. 뭘 잃었어요? 사랑을 잃었어. 처음에는 사랑이 있다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소문이 있다고. 그런데 그때는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걸 지적받는 거예요. 자, 어쨌든 소망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이 소망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 사랑 다 좋은데 이 소망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이 소망이 없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끝까지 완주할 수가 없어요. 네. 믿음 좋아요. 믿음 하나님 주신 은혜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 성도가 마땅히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실천, 사랑 있어야죠. 그런데 그것만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쳐요. 그 지치면 어떻게 돼요? 포기하거나 흘러 떠내려가기 시작해요. 지친다는 건 물고기가 역류해서 계속 이 물을 차고 올라가야 돼요. 근데 힘들어 하고 멈춰 있으면 그냥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렇다고요. 멈춰 있으면 그게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흘러 떠내려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를 향해서 그냥 헤엄쳐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칠 환경 속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눌러 이기고 다시 그 제자리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게 소망이라는 거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그 소망이 없었어요. 그 소망이. 자, 여기 앞에 제가 성경 말씀 하나 기록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과 같아서 휘장 안에까지 들어가게 해줍니다. 여기서 먼저 봐야 될 단어 표현이 영혼의 닷이 뭔지 제가 설명했죠? 닷이 뭐예요? 배가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바다 속으로, 물 속으로 내리는 거, 뽀빠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모양 아시죠? 그 닷이에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그 길을 갈 때, 배라고, 여기 닷이라고 배를 예를 들었으니까 우리가 배로 예를 들어볼게요.
구원의 서정을 쭉 가는 배예요, 우리가. 근데 이 배가 끊임없이 그 위에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있으면 떠내려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제자리에 머물게 하는 역할이 저 닫히잖아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소망. 그러니까 저 소망이 없으면 흘러 떠내려가요. 히브리서 내용이 그거예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소망. 그런데 그 소망이 있어서 영혼의 닷과 같은데 저 소망이 있으면 휘장 안에까지 들어가게 해줍니다 그러잖아요. 휘장이 뭐예요? 저 휘장이 여러분 어디서 보시는 단어예요? 그렇죠. 지성소와 성소를 그 사이에 막혀 있던 거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이게 찢어진 거 아니에요? 위에서 아래로. 그럼 저 휘장 안에까지 그러잖아요. 그 휘장 안에는 누가 계신대요? 성부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죽어요. 지극히 거룩해야 들어가요. 죄가 한 터럭이라도 발견되면 그 안에서 죽어요. 대제사장도 그 안에 들어갈 때 1년에 한 번씩밖에 못 들어가요. 1년 1차 대속죄일에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도 그냥 들어가지 않아요.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대신할 그 소를 가지고 제사를 하고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근데 그냥 들어가지도 않아요. 이 제사장 옷 밑에 보면 술이 달렸어요. 술. 짤랑짤랑 하고 움직여요. 방울이 달려가지고 술도 달렸고. 그리고 발에다가 끈도 묶고 들어가요. 그리고 들어갔는데 제사장이 죽었어요. 그러면 제사장 돌아가셨네? 그리고 들어와가지고 잡아서 가려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도 죽어요. 그래서 줄을 메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분명히 딸랑딸랑 하고 소리가 나면서 뭐가 있어야 되는데 조용하면 죽은 거야. 그러니까 딸랑딸랑 소리가 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셨구나 이렇게 돼요. 그러면 완전하게 나오는 거죠. 그 정도로 거룩한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누구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구약에서는 대제사장 한 명밖에 못 들어갔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들어가게 됐다고. 근데 그 안으로 안으로 들어가게 해줍니다 라고 하는 저 표현이 뭐냐면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이 하늘에 있는 지성소가 땅으로 내려와요. 새 하늘과 새 땅에 형성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불러요. 새 예루살렘 성은 마치 큐빅처럼 생겼죠. 가로 세로 높이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성소 구조에서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게 뭐예요? 그게 지성소밖에 없어요.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 성은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런데 나중에는 누가 들어가요? 상속자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요. 다른 이들은 못 들어가요. 상속자들이 들어가요. 그 안에. 상속자들이 들어가는데 그 안에 들어가게 해주는 게 뭐라고요? 소망. 그러니 여러분 소망이 있어야겠죠. 소망이 없으면 못 들어간다니까. 열심히 하다가 지쳐서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그래서 흘러 떠내려간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요, 여러분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 그러면 무슨 소망? 소망은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지난번에 여러분하고 함께 나눴던 거예요. 10절하고 11절 같이 볼게요. 10절, 11절. 먼저 10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 식서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요? 하나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계획?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도 이 계획에 대해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죠.
이렇게 될 거라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셨으니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이 소망 품고 따라가야 돼요. 끝까지 그 안에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져요. 이 소망 품고 살라고요. 이게 약속이, 그게 바로 약속이라고. 약속을 붙드는 거, 그게 소망인 거예요. 때가 차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 우리를 왜 부르셨냐고 그랬잖아요. 이것 때문에 불렀다니까요.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메시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거, 하나 되게 만드는 거, 이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이 소망 품으란 얘기예요. 두 번째 소망은 뭐냐면 11절 시작.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여기까지. 뭐라고요? 우리를 뭘로? 상속자. 아까 지성소 안에,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누가 들어간다고요? 상속자들이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상속받는 거예요. 그게 지성소, 그걸 상속받는 거예요. 누구 건데? 하나님 거. 상속은 누구 거 받는 거예요? 아버지 거 받는 거잖아요. 아버지 거 상속받는 거예요. 이 소망 품으라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소망이 나한테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 생활한다고 말씀 읽고 이러다가 그거 실천하다가 그걸 어려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주저앉아 버리죠. 소망이 없으면. 그런데 이런 소망이 있으면 주저앉지 않아요. 그럴 상황이 생겨도 다시 일어난다니까요.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게 된다니까요. 소망이. 그래서 영혼의 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우리에게 약속하신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상속이 얼마나 큰지 알래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려고 지금 가지고 계신 그 상속 주시려고 하신 거, 이게 얼마나 큰 줄 아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이 땅에서 조금 잘 되는 정도로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요. 그건 하늘에서 예비되어 있는 거하고 좋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가 안 돼. 이렇게 풍성하신 것을 그 상속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거 기억하라고. 그러면 그 내용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어디 있어요? 계시록 2장 3장에 있잖아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해주겠다, 그거 있죠? 그게 다 상속이라니까요. 그거 다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하셨던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 가운데 주세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더 큰 개념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다스림, 왕권이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상속해야 될 그 내용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내용이 그거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죠. 네, 이 땅에서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단순히 죄 안 짓고 이러는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너무 막연하잖아요.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맛보기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해 주셨어요. 자, 이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신 거,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 모습이에요. 이게 이 땅에서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버치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또 한 구절이 있어요. 이사야 65장 21절부터예요. 자,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을 지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집에 들어가 살 것이며 포도나무를 심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른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자기가 지은 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 살지 않을 것이며 자기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지 않을 것이다. 나의 백성은 나무처럼 오래 살겠고 그들이 수고하여 번 것을 오래오래 누릴 것이다. 그들은 헛되이 수고하지 않으며 그들이 낳은 자식은 재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주님께 복받은 자손이며 그들의 자손도 그들과 같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며 그들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들어주겠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며 뱀이 흙을 먹이로 삼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서로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시다.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이게 구약 시대에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 왕국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상징이에요, 실제예요? 이걸 물어봐서 이건 이토록 좋은 세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야 하는 분들은 무천년적 관점, 지금이 메시아 왕국이야 하고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고,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이건 실제적인 거예요. 이 나라가 올 거예요. 믿으시나요? 이게 메시아 왕국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예. 이렇게 막 같이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뜯고 뭐 이러고 있는데 그걸 잡아다가 먹진 않겠죠? 제 생각도. 예. 콩도 있으니까 콩으로 대신 단백질 섭취하고. 저 아주 좋아요. 이런 세상 여러분 꿈꾸시나요? 정말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세상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원래 주님이 만드셨던 모습은 이거였어요. 에덴 동산의 모습이 이거였다니까요. 아담이 가서 얘네들 다 만나고 너 이렇게 생겼어? 너 길이네. 이름 다 지어줬다니까요. 맘모스 위에 타고 다니고 막 이랬다니까. 티라노사우루스 그 위에 올라가서 막 이렇게 보고 와, 너 키 되게 크다. 그러고 지냈다니까요. 진짜로. 그랬어요. 근데 세상이 죄로 인해서 이 사람이 인류 피조세계의 대표예요. 사람이 타락하니까 피조세계 전체가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세상에 오면 이들도 다시 돌아오겠네요. 예, 피조세계가 그걸 고대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걸 고대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피조세계도요, 풀 하나, 이 대자연에 있는 모든 것도요, 이런 세상이 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세상 왔어요? 안 왔어요. 근데 올까요? 예, 만약에 이 세상이 안 오고 끝나면 우리는 상관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약속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관없어요. 인간들은. 누가 문제라고요? 하나님이 문제라고.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약속한 대로 성취가 안 되고 끝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세상이 오고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끝나야 돼요. 그러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이런 세상이 만들어지는데 그 세상을 뭐라고 불러요? 그걸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올 거예요. 그래서 이 포함 관계를 설명할게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메시아 왕국은 거기 안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나라 개념이 훨씬 큰 거예요. 메시아 왕국은 조금 작아요. 왜냐하면 그 메시아 왕국 안에서 죄 짓는 일이 있지요. 예, 우리는 다 배웠기 때문에 알지요. 거역하는 이들이 오잖아요. 그다음 백세가 못 되어 죽는 이들도 나타나지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봤을 때 100%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아니나 이 땅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펼쳐질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이루어질 것이다. 새하늘 들과 새 땅이죠. 메시아 왕국이 펼쳐질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소망해야 된다고. 아니 그런데 지금 여기가 이런 메시아 왕국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소망이 있나요? 없죠. 지금 살고 있는 곳을 무슨 누가 소망을 해요?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아파트 100평 살고 싶어요? 100평에 안 사니까 100평 살고 싶다고 소망하는 거지 120평에 살면서 100평에 살고 싶다고 소망하는 사람 봤어요? 없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여기 안 살고 있으니까 이걸 소망하라는 거예요. 자, 지금 두 가지 얘기했어요. 소망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소망 내용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소망으로 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상속받을 약속하신 상속의 내용들 이거 품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내용들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마땅히 알아야 되는 것,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지 이거 알아야 된대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시각 안에서, 관점 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제한할 때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 능력,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 있잖아요. 이 능력을 마치 이걸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 내용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능력을 이미 메시아 안에서 다 이루어 주셨어요. 나타내셨어요. 그게 20절하고 2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첫 번째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메시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가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나요? 보셨어요? 소문 들으셨나요? 죽은 사람이 살았다는? 없다니까요. 부활의 능력이죠, 이거? 이거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이거 하나님 능력이라니까요. 이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요. 우리 안에서 이 능력을 사용하신다고요. 근데 우리가 죽는데 왜 우리를 안 살리시죠? 여러분이 아시는 분들 돌아가셨잖아요. 신앙 안에서 돌아가신 분들 계시죠? 왜 안 살리시죠? 예, 때가 안 됐어. 살리긴 살릴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됐어. 그 다음에 어떤 능력이요? 그렇게 살리셔서 그 메시아를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로 올려서, 그것도 구름으로 쫙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어요. 제자들이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봤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거기서 내가 미리 약속했던 그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니 갑자기 몸이 둥 뜨는 거예요. 제자들하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기를 다 마치더니 예수님이 갑자기 둥 하고 떠올라. 제자들은 너무 황당했을 것 같아요. 와, 막 눈이 휘둥그레가지고 거기 계속 서서 이렇게 보지 않았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두 천사가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서야 제자들이 정신이 들었어. 멍하니 이렇게 보고 있다가 입 벌리고 보고 있다가 어찌해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그러니까 하고 그때서야 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발걸음으로 옮겨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그 예수님을 들어 올려서 하나님 우편으로 옮기셨어요. 이 하나님 능력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모든 이름 위에 예수님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셨어요. 위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대장 삼으셨다. 왕 되게 하셨다. 그리고 만물을 메시아의 발 아래 굴복시켰어요. 지금도 굴복시키시고 계세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메시아가 아직 안 오신 이유는 뭐예요? 내 원수로 너의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랬잖아요. 그럼 발등상 밟아버렸으면 오셔야 되는데 완전히 밟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럼 그 밟는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이 땅에서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완전히 밟아버리면 그럼 이제 메시아는 어떻게 해요? 우편에서 일어나셔서 이 땅으로 오시는 거예요. 메시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만물 위에 세우시고 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어요. 이 내용을 잘 기억해 보세요. 메시아를 교회에게 머리로 주셨고 만물 위에 주셨다. 교회는 메시아의 몸이다. 교회는 메시아의 몸이다. 그러면 메시아는 뭐예요? 교회의 머리다. 제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요, 우리 찬양교회, 또 어디는 무슨 교회, 무슨 교회,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주적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너무 개교회가 너무 발달을 해가지고 그런 거 말고요. 제가 지금 말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들에게는 뭐라고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돼요. 이 교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이 교회에 포함되기 원합니다. 예. 몸은 보이는 교회에 있지만 이 교회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곡식과 가라지가 있고 알곡과 쭉정이가 있잖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곡식과 가라지. 이 가라지는 회복의 요소가 없어요. 왜? 씨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나중에 그냥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 이건 뭐라 그랬어요? 씨가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씨가 같아요. 그런데 가라지는 뭐죠? 이게 열매가 맺히질 않았어요. 그 열매가 다 뭐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 무엇으로 나타나요? 성품으로 나타나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보세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다 성품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단순히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이해하고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인력이 부족하니 우리를 갖다가 들어서 이렇게 그 일을 이루려고 우리를 갖다 이렇게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성령이 가르쳐 주신 그 일을 우리가 순종해 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일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이들에게 설거지를 하게 하셨어요.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설거지 할 사람이 없으니 네가 설거지를 마무리해라가 아니에요. 설거지는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나. 그 설거지를 통해 나를 하나님 백성
그 성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설거지 하시면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겸손해지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겸손해지고 거기서 내가 다른 거 할 수도 있는데 내 시간을 다 포기하고 그 다음에 그 시간을 온전히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 쓰잖아요. 지금 그 삶이 계속 됨으로 내가 어떻게 돼요? 성품이 점점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라니까. 그게 그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이게 알곡이에요. 이렇게 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완성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품화되면 우리 각자가 가는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성품이 나이고 그것이 밖으로 드러난 게 그게 문화 아니에요? 제가 세계관하고 문화 때 얘기했잖아요. 내 속에 있는 것이 내 겉으로 드러난 거, 그게 문화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성품, 내 안에 나를 구성하는 가장 나되게 만드는 게 내 성품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성품이 겉으로 드러났어요. 그러면 크리스찬의 나라가, 문화가 나오게 되겠죠. 저절로.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그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 소망한다고 했던 나라 그 모습 있죠? 왜 그 모습을 여러분 소망하시나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새겨주신 그 나라의 모습이 있거든요. 그게 정말로 그렇게 살고 싶은 그 나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리고 그걸 최종 완성하셔서 그걸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와, 놀라운 그걸 우리가 다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가신대요. 그 계획을 지금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또 교회가 하나님 계획의 성취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어려운데 오늘 본문 말씀에 제일 끝에를 보세요. 23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이거 참 어렵죠? 이게 문법에는 맞는데 어법에는 안 맞아요. 무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여기 충만이라는 말이 뭐냐면, 자, 이 컵이 있어요. 이 컵을 만든 사람이 이 컵을 만들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채워줘야 꽉 차는 거지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컵을. 충만이라는 말은 뭐냐면 여기에 꽉 찼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 쓰면은 이게 하나님 계획이었어요. 충만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됐다, 성취됐다를 말하는 거예요. 충만은 성취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 성취. 그런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 그러니까 성취해 가시는 분, 그 얘기예요. 만물을 성취해 가시는 분. 여러분 아직 하나님의 창조는 끝나지 않았어요. 창세기 때 여러분 7일 동안 창조가 끝났다고요? 아니 그러면 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이 나와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아직 안 끝났다니까요. 그래서 만물을 완성해 가시는 분, 그 분의 충만함입니다 라는 얘기는 또 뭐예요? 충만이 뭐라고 그랬어요? 완성, 가득 채우는 거, 완성. 그러니까 만물을 완성해 가시는 분의 완성, 그게 뭐라고요? 그게 교회. 이 땅에서 만물을 완성해 가시는 분의 완성의 모습이 뭐라고요? 이 땅에서의 완성의 모습이 그게 교회라고요.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해요. 에이,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한테는 절대로 이 말씀이 성취가 안 되죠. 예. 교회는요, 저는 지금 우리 찬양 교회 할 때 그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교회 얘기했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에클레시아,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성해 가시는 그 완성의 완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취하신 거, 그게 교회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 교회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완성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 안에서 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이 내용들을 우리가 다 알아야 된대요. 사도 바울이. 정리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소망 알아야 돼요. 그 소망이 뭐라고 그랬어요? 때가 차면 메시아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드실 거다. 이 내용. 그 다음에 메시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만들어 주신다. 이게 소망, 이걸 소망으로 품어야 돼요. 여러분 그거 소망으로 품어야 돼요. 이거 알아야 된다고 지금.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상속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고.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성경에 많이 나와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용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입으로 여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머물러 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뭘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된대요. 이건 메시아 안에서 이미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 안에도 계시다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서도 이것들을 보여주실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성도들이 알아야 될 세 가지예요. 마땅히 알아야 돼요. 모르면 안 돼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들은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돼요. 스스로 뭐 깨닫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더 충만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소망으로 품게 돼요. 그러면 소망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혼의 닷과 같아서 휘장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망 다 품으셔서 마지막까지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